저희들이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주제는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가, 그런 과정을 지금 오늘 말씀이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일은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거부 반응을 하는 것을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즉각적으로 싫거나 또 좋아하지 않는 일을 부탁하면 즉각적으로 저는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은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관계 때문에 그냥 허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경험이 많을수록 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달라집니다. 사회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상황을 고려하고 관계를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어린아이들, 순수한 어린아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곧장 자기의 의견을 곧장 표출합니다. 그 표출하는 거 보면 왜 내가 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싫어하고 또 좋아하지 않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부탁을 하면 자기가 내키지 않으면 바로 반응을 하죠. 왜 내가 이거 해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싫어하는 그 반응, 이것은 우리 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누구도 싫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마음은 감추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기 싫어합니다.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비평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역시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역시 사람이었고 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역시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탁하는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1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들을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해방시키고자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싫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는 것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굉장히 힘들고 위험성이 높은 것을 부탁한다면 쉽게 나섰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왜 하필 납니까? 다른 사람 보내시지 왜 나를 보내려고 합니까? 했던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왜 나를 보내느냐? 보낼 만한 사람 보내지 왜 보냅니까? 그 이유를 10절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세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명이 뭡니까? 본래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본래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려고 부르셨다면 본래 말을 못한 자신을 말 잘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후에도 자기 입이 뻣뻣하다는 겁니다. 그 혀가 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잘 못한다, 여전히 잘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명령을 해서 부르셨으면 쓸만하게 말을 잘하는, 말을 능수능락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바꿔서 쓰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말이 둔했습니다. 말에 대해서 바꿔준 게 없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궁중 40년 동안 살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학문 중에 하나가 웅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치를 하려면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능수능락하게 말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미디안 강양으로 가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런 배웠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사용하려면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꾸지 않는 겁니다.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이 쓰시려면 나를 바꾸시지 왜 바꾸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바꿀 수 없었을까요? 원래 말 못하는 모세를 말에 능수능락한 말쟁이로 바꿀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얼마든지 모세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지었느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다,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이 모든 것을 나는 가능한 분이다. 이걸 지금 인식시키려고 지금 말씀한 겁니다. 1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우주를 다 만드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예수 믿은 즉시 구원시켜서 영원한 천국까지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 이런 분이 이 말 못한 모세를 말 잘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그 온 우주에 통치하시고 이 우주의 만물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그 법칙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말 잘할 수 있도록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도 내가 당하는 이 일은 불가능할 거야.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버티고 있는 것들, 도저히 안 되는 것들, 이건 하나님께서 핸들링만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지금 모세의 말 잘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말로 되지 않는 겁니다. 뭘로 된다고요?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말쟁이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착각했습니까? 자기가 능수능락한 말을 옛날에 배웠던 그런 말들, 그걸 가지고 바로에게 가면 바로가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말로 무장하면 바로를 굴복시키고 항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은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불편함들, 문제들,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들, 이걸 당장 하나님께서는 해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이 이 아픈,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지금 원하시는가, 이걸 지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이뤄주십시오. 왜 안 이뤄줍니까? 이게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안 이뤄줍니까?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합니까? 이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에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그 말로는 바로를 굴복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쟁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요즘 교회에는 말쟁이들이 참 많습니다. 말을 능숙능락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 그것은 하나의 엑스트라, 액세서리로 끼워넣고 현란한 언어로, 미사역으로, 또 어떤 사람의 좋은 책 얘기로 그렇게 그렇게 해서 아주 능숙능락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설교자에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딱딱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이 말씀만 전하는 그런 설교자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말은 그럴듯한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말만 들으면 대단한 크리스천 같고 성숙한 크리스천 같고 아주 엘리트적인 크리스천 같습니다. 말만 들으면.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말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자기가 온 모든 크리스천 중에 가장 뛰어난 크리스천 같은데 그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엉터리 크리스천입니다.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 사상에서 이기적인 크리스천은 크리스천답지 않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바운드리만을 항상 챙기며 가는 사람. 그러면서도 말로는 굉장한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숙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베이비 크리스천입니다. 매추얼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이제 어린아이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아주 매추얼 크리스천처럼 성숙한 크리스천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 베이비 크리스천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희생적입니다. 이타적입니다. 자기 바운드리를 벗어나서 이웃들을 향해 손을 벌리는 크리스천,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주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말만 하는 크리스천은 소용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근거가 확실합니다. 능수능란한 말과 현란한 세련된 말이 넘쳐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정작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걸 보면 확실하게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말로 바로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함께 해주시겠다.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 이제 가라. 이렇게까지 확신스럽게 말을 하시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겁니다. 이 보낼 만한 자라는 건, 여기 보낼 만한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말을 못하니까 말을 잘해서 바로를 설득시키고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는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을 못하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자격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끝까지 모세가 보낼 자를 보내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그 반응이 어떻게 하십니까? 14, 16절 보시면 나옵니다. 14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왜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한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사실은 딱 요약하면 16절 끝에 나오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기 쉽죠. 모세가 형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입니다. 그래서 형 아론이 모세를 하나님같이, 모세가 형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런. 이걸 잘못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럼 아론이 모세를 하나님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14절부터 계속적으로 그 문맥을 쭉 살피면서 그 문장 속에서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뚝 떼어놓고 얘기하면은 곤란합니다. 성경은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그러거든요. 이단들이 그 부분만 뚝 떼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그렇죠. 그 부분과 연결된 것을 쭉 얘기하고 성경은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또 연결된 것을 쭉 얘기해 주면 그들은 꼼짝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너는 모세 너는 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러면 꼭 모세가 하나님같이 이제 대우받을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앞에 소절과 쭉 연결해 보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절 말씀은 다 통용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아론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할 것을 지시해 주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말이 둔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론을 세우는 겁니다. 세워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론은 그 말을 사람의 모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만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가 뭐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모세에게 전달하면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알고 다른 사람 백성들에게 전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해결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보내야 되는데 보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야 되는데 출애굽시켜야 되는데 자꾸 지금 모세가 다른 사람을 보내라 그러니까 지금 대책을 세운 거예요. 이겁니다. 지금. 두 가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아론을 통해서 대신 얘기하면 백성들에게 말이 우둔해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구체적으로 잘 못하니까 아론을 시켜서 아론에게 대신 백성들에게 얘기하게 만드는 대책 하나. 그 다음 대책 하나가 뭐냐면 1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첫 번째 대책을 들었습니다. 이제 아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 되는가 보다
이렇게 들을 줄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한 대로 그렇게 들었어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 안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형 아론에게 얘기하면 형이 대신 백성에게 이제 전달하겠구나. 이 대책을 이제 숙지했습니다. 숙지하고 그래도 조금 마음이 결정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강력한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걸 듣고 이 두 가지 대책을 딱 듣고 모세는 이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후에 보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거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대신 이제 아론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에게까지 담대하게 바로에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엄청난 수많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적들을 행합니다. 사실 이 지팡이는 평범한 양칠 때 사용했던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양칠 때 사용했던 평범한 막대기였습니다. 이 막대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의 막대기로 바꾸신 겁니다. 모세의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모세가 보여줬던 겁니다. 이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지팡이, 누가 이 마른 막대기 그 지팡이를 그렇게 사용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양의 엉덩이를 두들고 다녔던 그 마른 막대기, 때로는 비탈길에 올라갈 때 의지했던 그 마른 막대기, 때로는 늑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대적했던 그 마른 막대기, 그 막대기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녀 중에 만약에 쟤는 별별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몇 명 있으면 제 같은 경우는 4명이 있는데 그 4명 중에 이 애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그 중에 보면 그래요. 머리가 가장 좋은 애가 있어요. 머리가 가장 좋은 애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면 되지 뭐. 그렇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좋죠.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자녀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 분인지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목에 뿔치 나고 살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것처럼 능력적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 누구든지 하나님 붙잡아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이 온 열방에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자녀를 놓고 말 잘하는 자녀로 만든 게 아니라 처세술이 능한 자녀가 아니라 공부를 뛰어나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녀.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붙들릴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펼친 것처럼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위대하게 이 세상 역사를 뒤집을 수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은 그럴듯한 겉모양으로 치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럴듯한 겉모양만 치장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수여하듯이 참된 크리스천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말만 한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입니다. 거칠에만 크리스천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경건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면에 단단한 믿음과 굳센 믿음으로 꽉 채워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또한 여기 능력이라는 그 단어는 제가 헬라어를 잘 안 쓰는데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디나미스. 이게 영어의 어근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이 마더 랭귀지입니다. 이것은 폭발력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면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들고 폭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묻히지 않고 세상에 침몰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침몰시켜버리는 그런 대단한 폭발력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오실 날 가까운 종말 때에는 경건에 이렇게 모양만 가진 사람들이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지금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내리고 있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경건의 모양만 가득하게 갖추어진 사람들이 온 교회를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천입니까? 경건의 모양만 가진 크리스천입니까? 말만 늘어내는 겉모양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런 크리스천입니까? 아니면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처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성취시키는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테두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크리스천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도움을 주는 이타적인 경건의 능력을 갖춘 크리스천입니까? 여러분은 겉만 크리스천이라는 옷을 걸치고 살아가는 영향력이 없고 허울 좋은 크리스천입니까? 아니면 경건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일으키고 사는 삶입니까? 이제 말만 하는 크리스천에서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능력의 지팡이를 소유한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으로 바꿔주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가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합니까가 아니라 이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시면 나의 그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렇게 나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